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죠? 그 영화 타이타닉은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물에 침몰되고 죽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 로즈와 이 잭이 서로 사랑하면서 로맨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타이타닉 침몰로 인해서 이 장면처럼 여주인공 로즈는 나무판 위에서 살아남게 되지만 이 남자 주인공 잭은 물 속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1514명이 이 침몰로 인해서 물속에 완전히 풍덩 잠기게 되고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타이타닉 영화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1513명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홍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의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죄와 우상 숭배로 사탄의 원수 아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완악함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악 덩어리인지를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다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제가 얼만큼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죽여도 자신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눈이 벗겨지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의 완전한 바닥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나는 저 사람 진짜 나보다 더 악질이야, 악해, 죄인이야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지금. 저는 이 질문을 제자훈련하면서 처음 받은 질문인데 제가 그 제자훈련에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로는 저보다 더 악질인 사람, 죄인인 사람은 살인자. 두 번째는 성폭행자. 세 번째로는 나라를 판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이 질문에 당신보다 더 큰 악질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당신보다 더 큰 악질이 생각난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만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십자가 설교를 들어왔고 머리로 알고 있었고 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건 피상적으로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최상급입니다. 내가 가장 온 세상에서 죄악이 넘치고도 넘치는 가장 큰 죄인이고 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인 줄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 듣기를 싫어해요.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지옥의 교리를 듣기 싫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으스러트림을 당하는 심판을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의 이 홍수의 심판,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받았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설교하셨는데 그것은 지옥을 예표합니다. 예표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즉 홍수의 심판은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이고 두 번째로는 지옥을 예표하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설교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노아의 홍수 지옥 설교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홍수의 심판처럼 다 멸하신다. 다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예수님의 노아의 홍수 심판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설교해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그 물에 완전히 잠겨서 침몰한 것처럼 이것을 한번 이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 진노의 물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은 급하고 강하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진노를 더욱더 쌓고 있습니다. 수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으며 물살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물을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수문을 막고 계시던 손을 빼기만 하시면 즉시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큰 물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물은 어떤 노력으로도 막거나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제가 신뢰했는데 질문이었어요. 정말 궁금한. 왜 다 구원하시면 되지 않나? 왜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가지 않는가? 근데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누군가 천국 가고 누군가 지옥에 가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이걸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공평과 공의를 얘기해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왜 하나님 누군가만 구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이 합당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공평, 우리가 말하는 공의라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면 그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존 알런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물은 어떤 노력으로도 막거나 견뎌내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결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완벽한 반전이 나타나는데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는 완전한 반전입니다. 모두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즉 저 자신은 장사나 제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괴물이고 죄수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즉 제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물의 모든 심판을 진노를 다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신 대리자, 대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죠. 벌거벗기시고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고통당하시는, 제가 이걸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스토리 중 하나가 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어떤 형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둘, 형과 남동생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실 수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주 폭력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에 이 동생이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서 몸에는 피투성이로 덜덜덜 떨면서 집으로 와요. 그때 형이 너무 놀래서 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 동생이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 동생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순간에 형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동생의 그 피 묻은 옷, 그것을 다 벗기고 자신이 입습니다. 동생은 장롱 속에 숨겨요.
그때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발로 차고 네가 사람을 죽였지라고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신문을 해도 네가 사람 죽였지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형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사형 집행에 있는 날 마지막 소원으로 이 형이 편지를 씁니다. 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동생에게 가요. 동생은 폐인처럼 정말 귀신처럼 집에 있을 때에 형의 글씨체를 보고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 동생이 미친 듯이 교도소로 갔지만 형은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다시 이 동생이 돌아와서 편지를 읽어요. 다시.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부터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동생이 그날 밤에 자신의 옷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이, 형이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만나주세요라고 하고 자신의 죄악을 다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 완전히 죄악 덩어림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옷은 다 태우고 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형이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형의 옷을 입고 그 동생이 앉아서 손을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이 입던 옷을 입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이 동생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악랄했던 친구들이 다시 이 동생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너 이놈 아직 살아있네? 우리랑 가자 라고 합니다. 그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악의 심판을 받아야 할 옷을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옷, 피 묻은 옷, 죄악 덩어리 옷을 다 벗겨주시고 거룩한 옷, 의로운 옷, 깨끗한 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심판을 피하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란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봉사를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깨끗해. 전 더 더러운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정죄합니다. 계속 정죄해요. 전 더러워. 이 율법주의자는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주의자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 순서예요. 율법주의자는.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다. 마치 이 죄를 지은 동생처럼 하나님께 완전한 용납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순종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형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다시 타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타락주의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술 취해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음란한 죄 지어도 돼. 이것이 가짜 구원입니다. 타락주의입니다. 성경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창세기 6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진짜로 은혜를 입은 사람. 8절이죠.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멘토 김승혜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승혜 목사님은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어요. 인도네시아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자카르타 공항에서 헤어지는 날 선교사님 제 멘토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교사님은 다시 한국으로 콜링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중반에 찾아갔어요. 1대1로 만나서 아직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코털이 이렇게 막 마리오처럼 계시고 인도네시아 커피를 저한테 내려주셨어요. 그날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커피를 내려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나야, 옆에 예수님이 느껴지냐?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이 목소리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손을 잡고 가는데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한 것도 아니고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사나야,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지냐? 이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믿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의식되고 느껴졌어요. 제가 나중에 해석됐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과 화평한 관계, 친밀한 샬롬의 관계의 열매를 제가 먹고 누리고 온 거예요. 그때 눈이 뜨였어요. 여러분, 사탄 원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가리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역 열심히 해. 일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단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 정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제가 이번 주에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제가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정말 마치 이때 지하철처럼 그렇지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의식되고 느껴졌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지.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유기서 목사님 칼럼에서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글로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특별히 이어령 교수님은 어제 토요일 날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로서 이 딸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떠한 바비 인형을 사주거나 피아노를 사주거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런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딸 미나가 이쁜 잠옷을 입고 아빠 서재의 문을 두드리면서 왔어요. 아빠 굿나잇 이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빠 이어령 교수님은 딸은 자기를 안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이 아빠는 너무 글을 쓰는데 바쁘고 집중하느냐고 그냥 뒤돌아봐서 굿나잇
하고 아이는 잤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딸이 결혼도 하고 중년이 되었지만 이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서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은 그때 수십 년 전을 회상하면서 이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써요. 단 30초만이라도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요.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거라.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쩌하면 좋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를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이 이어령 교수님은 딸 미나를 지금 천국에서 만났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30초면 충분한데 바쁘다고 딸에게조차 뒤돌아보지 않고 일에 몰두해 있는 이 젊은 시절의 이어령 교수님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제가 확진되면서 격리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제 아내와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미치도록 일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미치도록 돈을 벌까요? 사탄 원수는 장사나 너 사역 열심히 해. 너 일 많이 해. 돈 많이 벌어. 다만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의 적용으로 두 가지를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눈 맞추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기. 이것을 꼭 표현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눈 맞추고 예수님하고 불러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그래서 기승전 예수동행 일기죠. 지겹도록 평생을 외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동행 일기에서 예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진노를 받으신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행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김승희 목사님이 사나야 예수님 함께 계신 게 느껴지냐?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고 저는 일기를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가장 탁월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작심삼일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근데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요. 근데 이 도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고 적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했지가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아침에 바라봤나?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나? 내가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나? 내가 줌 모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나?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나? 내가 잠을 자기 전에 주님을 바라봤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안 바라보았는지를 초점을 두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적용들을, 복음의 적용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